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2절로 찬양합니다.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복받은 이모,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한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성도 하고 공중에서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3절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우리의 영광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앙이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적는 것이 나오리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실 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강단을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신 복음의 사자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의 강단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예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자 모두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께서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강단에 서시는 복음의 사자 담임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며 영육간을 강건하게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예배자들 모두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 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만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또 경배와 찬양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이 아침에 주 앞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저들의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을 환영하며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왕이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으로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해를 한 달 남겨놓은 지금 주님의 전으로 모여 귀한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전으로 나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저희가 날마다 새 힘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되돌아보니 후회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가 영성을 쌓을 것을 소홀히 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주님께 날마다 간구와 기도로 겸손히 고백해야 할 것들을 지나쳤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부르심을 응답하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외면한 채 다른 곳으로 방황한 적이 많았나이다.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생각을 앞세웠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여 알기 전에 제 뜻대로 행동한 어리석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되돌아와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 특별히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양떼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헌신하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며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시며 완악한 심령이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시기를 원하오며 예비된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하로다. 주여,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사. 우리 성가대에서 3절 하겠습니다. 세상죄를 아멘. 성령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이 사랑에 감사요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오늘 얻었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는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지만 이 추위를 뚫고 아버지 앞에 달려나온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고자 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도 있습니다. 곤고한 자도 있습니다. 인생의 한겨울 한복판에 광야처럼 버려진 듯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믿었던 자에게 배신당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자, 물에 빠져서 정말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건짐 받을 수 없는 자, 또 아버지 사방팔방이 사방으로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자, 또 그런 감정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인생의 불경기 가운데 온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자녀, 떠났다가 돌아온 자녀,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까지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거룩한 절기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구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기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국민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국민들을 존경하며 존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길 수 있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재능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만들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온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여당과 야당의 모든 지도자들, 또 청와대 지도자들까지도 다 깨어있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자손들 가운데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인물들, 믿음의 기업인들, 지도자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강청합니다. 태교원 성결교회를 2022년도에도 하늘의 복으로 부어주셨습니다. 이 한 달 잘 준비하고 결실해서 새해를 믿음으로 능력으로 더 큰
축복으로 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청합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10의 1조 작정 주정 감사 가운데 하늘의 영광이 부어지게 하시고 자원하여 드리고 서원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쁨이 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온 땅에 전염병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늘의 문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의 음성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의 은혜가 있게 임하게 하시고 감사로 또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마음을 비우는 욕심을 비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12월 4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후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1부, 2부, 3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3부 예배 후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로뎀 3층 카페도 오픈합니다. 기간별 총회를 다음 주까지 마쳐주시고 준비된 기간 총회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남성기간 여성 셀 모임이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무릎행전 특별 금요기도회가 9일, 16일, 23일 3주간 진행됩니다. 세례 대상자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사무총회가 12월 18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의 여전도의 연합예배가 6일 화요일 신길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10분에 출발합니다. 권사의 성전기도회가 화요일 저녁 8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3년도 성가대 교사 차량운행 주차봉사자 신청을 받습니다. 2023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과 기업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방송 안내입니다. 극동방송 은혜의 단비 설교 방송이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45분에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 10분에 소망의 기도가 방송됩니다. 주중에 이종호 집사님 가정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떡은 김병인 권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이번 주 식사는 한나 여전도회, 마르다 여전도회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월 4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요즘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바꿔서 많이 부르는데 그건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고 미국에서 왜 12월 25일 성탄절의 그 즐거움을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나눠야 되냐. 그래서 해피 할리데이라고 미국의 법안이 막 통과될 정도로 이렇게 평등법들이 통과되면서 이렇게 이것이 해피 할리데이로 부르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복음적인 본질에 충실한 그런 우리가 호칭들을 사용해야 되겠고, 해피 할리데이는 그냥 일반적으로 즐거운 날, 즐거운 공휴일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 추리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교회 전체 트리를 또 한 분이 이렇게 또 유물도 드리시고 또 나와서 봉사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다 매년 그렇게 꾸며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부 예배 후에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여하셔서 오늘은 2층에서는 안 하고 1층에서만 하니까 그렇게 참여해 주시고요. 새가족 환영회를 위해서 오늘 식사를 준비했고, 제가 이제 개척하고 19년 지내오면서 매년 이제 제 생일이 되면은 우리 남전도 여전도에서 담임 목사님 생일이다 이렇게 작지만 게 잔치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데 오늘이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내려오셔서 다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교제하는, 제 잔칫날이 생일날이니까 초대합니다. 다 오셔서 이렇게 식사하시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1시 반에 모여서 찬양하지 않고요, 자율적으로 11월에 보니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밖으로 나가셔도 좋고 교회에서 하셔도 좋고 로뎀 3층을 이용하셔도 좋고, 그렇게 교회 안에 흩어져서 남성기관, 여성 셀 모임으로 자유롭게들 은혜의 시간들 모이시고, 순서지는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유롭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새해를 여는 3주간의 특금, 세상은 불금이라 그랬지만 우리는 특별 금요기도회, 불타는 금요일. 그래서 정말 따라합니다. 무릎 행전, 무릎으로 새해를 열자 이런 마음으로 특금을 이번 주부터 9, 16, 23 이렇게 진행하고요. 성가대 헌신 예배가 16일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가대 찬양단 다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16일 금요기도회는 더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총회가 12월 18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하시고 우리 현역 장로님들은 다음 주가 당회인데 당회를 준비하는 모임을 미리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한 15분 정도 그렇게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 점심 3부 예배 후에는 정기 당회가 있으니까 시간들 좀 다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떡은 김병인 권사님 섬기셨어요. 감사하고, 식사는 한나 마르다에서 또 여전도 회원들이 함께 준비하셨습니다. 이종호 집사님 지난주에 시어머님 소청하셨는데 자리에 좀 일어나실까요? 예, 우리 한번 차렷 경례 하면 예를 좀 표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바로 여러분 개별적으로 또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자, 오늘 새로운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최연숙 권사님, 소상선 형제님 이렇게 전도한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그대로 다시 또 나오셨어요. 오늘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한번 박수 한번 할게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 꼭 하고 가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식탁이니까 꼭 하고 가시고,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전옥진 집사님이신데 어디 계십니까? 예, 부동산 하셔요? 여기 신도 아파트, 여기 신도 상가에 좋은 집 부동산이 있어요. 예,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 환영합니다. 아유, 잘 오셨습니다. 자꾸 부동산 하는 분들이 느네요. 교회가 좋은 징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후반기에 새가족 정착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오늘 나오신 분들이 계시고 또 못 나온 분도 계시지만 오늘 나오신 분들이 계셔요. 전영순 자매님 앞으로 나오세요. 또 우리 김금자 자매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박은임 자매님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십시오. 가운데로 이렇게 서세요. 우리 김현민 집사님 안 나오셨어요? 예, 아유, 나오신다 그랬는데 못 나오셨네요. 예, 오늘 1부 2부 시간에도 우리 환영의 시간이 있었는데 가운데로 이렇게. 예, 우리 선물 이렇게 우리 전영순 성도님 손 들어보세요. 정미정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김금자 집사님 어디 계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정희숙 권사님 인도하셨고 우리 박은임 성도님 잘 오셨어요. 내리세요. 우리 이민재 집사님 인도하셨는데 과거 우리 김웅숙 권사님하고 밭에 가서 일할 때 같이 일했던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김웅숙 권사님 얘기를 하고 오셔가지고 제가 주중에 눈물이 났어요. 기도하는데 우리 김웅숙 권사님, 원 권사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예. 이 시간에 우리 선물 뒤로 도세요. 뒤로 돌아주세요. 예, 제가 선물 하나씩 드릴게요. 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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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로 돌아주세요. 가운데로 조금 더 이렇게. 뒤로 돌아줘.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가운데로 조금만 더 이렇게 오시고. 가운데로 조금 더 이렇게. 가운데로. 자, 우리 준비한 꽃들도 있는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우리 최현숙 권사님, 소상선 우리 형제님 인도한 저기 세 가족분들 계셔요.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아유, 너무 좋으세요. 지금도 그 사랑. 좋은 선물 잘 준비해서 이렇게 좀 드리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새가족 환영회 선물 준비한 거 있죠? 그거 똑같이 드리세요. 이렇게. 예, 저기 교육관에도 있고 몇 분인지 또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 똑같이 드리세요. 이 앞에 있는데 아시겠죠? 예배 끝나고 자, 박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예, 들어가 주세요. 예, 앞에서 안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도병민 청년도 오늘 예방 나왔어요. 나왔는데 오늘 꼭 필요할 때 적절하게 탁 나와서 방송실을 1, 2, 3부 다 해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꼭 필요할 때 나왔어요. 아주.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성탄.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지금 인생에 겨울을 맞이했다, 또 이런 분 계십니까? 또는 내가 광야의 한복판에 버려진 것 같다, 이런 분들, 또 인생에 불경기가 왔다, 이런 분들 계신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또 버림받은 느낌, 거절받은 느낌, 또 내가 실패한 느낌이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또 세상에 나만 또 자꾸 어려운 것 같고 나에게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예, 그런 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연말 연시를 열고 또 결실하면서 광야에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찬양도 있는데 그런 책이 있어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썼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그 책에 보니까 광야는 실패의 장소가 아니다. 패배한 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따라합니다. 광야는 패배한 자들의 장소가 아니다. 광야는 패배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킨 예비한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곳이다. 이렇게 따라합니다. 영적 근육을 키우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체급이 너무 낮으면 벤터급 이러면은 웰터급, 미들급 이런 선수들한테 이렇게 권투할 때 그런 펀치 한 대 맞으면은 그냥 녹다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라는 곳은 우리가 체급을 올리는 장소예요. 벤턴급에서 웰터급, 미들급, 또 그 이상 헤비급으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펀치를 키우는 곳이에요.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가 광야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징조, 축복, 하나님의 기사, 풍요 이런 것들을 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고 인생의 한겨울 가운데 있다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셔야지 징조나 축복이나 어떤 풍요나 이런 것들을 구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을 보여주세요. 내가 너를 앞으로 이렇게 쓸게. 그러고는 바로 무대 위로 올리지 않으세요. 존 비비어 목사님도 그 책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귀하게 말씀 사역자로 쓰마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어떤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교회에 이제 부임하게 됐는데 부교육자로 갔는데 7년 동안 허드렛 일만 했대요. 7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시더래요.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 사역자로 부르셨다고 음성을 주셨는데 그 7년 동안 뭐 한 거예요? 헛고생인 건가요? 아니지. 영적인 근육이 커졌고 거기서 체급이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그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정말 존 비비어가 된 거예요. 수많은 영적인 명절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냐 하면 무대 위에 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가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옷에 맞는 체형으로 바꾸세요. 저도 20살 때부터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회를 시작했다는 것은 그때부터 교회에 일을 했다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큰 아이가 이제 지난 주부터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는데, 아이를 보니까 자는 것도 그 다음 날 사역을 하기 위해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교회에 가기 위해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20살 때부터 저는 이제 교회에 가기 위해 잤고, 교회에 가기 위해 밥 먹었고, 교회에 일하느냐고 굶었고, 교회 때문에 웃었고, 교회 때문에 울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고등학교 때 저를 강력하게 부르시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날이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개척교회 목사님 가정에 자취를 하면서 1년 동안 방에서 잠을 못 자고 성전 장의자에서 잤어요. 막 춥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엔 덥고 무섭고 고독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거든요. 20살 제가 귀공자 같잖아요. 그렇게 이제 사랑받고 컸는데 그렇게 장의자 긴 의자에서 1년도 더 잤어요. 그리고 1년 지난 다음부터는 그 이유는
이제는 제게 집이 문제가 안 돼요. 자는 건 제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머리만 대면 자요.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먹는 문제는 나한테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음식이든 먹을 수 있고, 또 굶는 것도 그렇게 서글프지가 않아요. 굶든지 먹든지 자든지 못 자든 이건 내게는 난 뛰어넘은 문제가 돼버렸어요. 어릴 때 그렇게 광야 세월을 그때 이렇게 지났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낮추세요. 그리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다루세요. 강력하게. 살살 다뤄가지고는 여러분 헬스클럽 가보셨죠? 50kg 들던 사람에게 100kg짜리,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한 번 들면 그 다음부터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는 따라합니다. 영적 근육을 키우고 체급을 올리는 장소다. 한 번 더요. 체형을 바꾸는 장소다. 아직도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는데 내게 유익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내게 뭔가를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훈련을 광야에서 하셔야 돼요. 지금 추운 겨울 가운데 있다면 따라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자. 그분을 신뢰하셔야 돼요. 오늘도 환경을 보면 낙심이 고개를 들어요. 이렇게 고개를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내게 풍요 안 주나, 왜 내게 돈 안 주나, 왜 내게 건강 안 주나, 그러면 낙심이 고개를 번쩍 들어요. 낙심스러워요. 반대로 하나님 자체, 반드시 이기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낙심은 고개를 숙이고 소망은 뭐 하는 거예요? 고개를 드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가 여러분 요셉을 찾아왔어요. 또 마리아를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이제 아들을 이 땅에 보낼 텐데 하나님이신 아들, 그분의 이름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또 임마누엘. 그런데 성탄절을 기뻐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구나, 예수 임마누엘이구나, 그날을 기념하는 이 절기가 그분을 기념하는 절기로만 끝나서는 안 되죠. 이것도 차원이 달라요. 그분이 오신 걸 기뻐하는 것과 기념하는 사람하고 성탄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늘도 성탄이 즐거움과 기쁨, 해피 할리데이를 뛰어넘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뛰어넘어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임마누엘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따라합니다. 성탄이 능력이 된다. 우리는 그동안 성탄이 능력이라는 생각은 사실 많이 안 해봤죠. 예수님 없는 사실은 껍데기의 성탄을 즐길 때가 많았고, 성탄을 기념절기로, 여러분 광복을 이룬 그 독립투사들의 정신, 그것이 내 안에 올 때 우리가 능력이 있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광복절만 기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까? 그 차이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탄이 능력이 되게 하라. 내 안에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본질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는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예요. 따라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마호메드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석가의 가르침을 이야기하죠. 공자의 가르침을 이야기하죠. 아무리 뛰어난 연세대학교의 그 100세가 넘으신 김아무개 교수님도 자기의 깨달음과 가르침을 이야기하지 자기를 말하진 않잖아요. 세상에 어떤 지식도 종교도 자기를 말하는 종교는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 자체예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빅뱅처럼 이렇게 붐 해서 나타난 갑자기 출현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사랑한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의 성취예요. 그러기에 자,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고 다윗은 그 복을 이은 하나님 나라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족장, 하나님 나라의 족장이었던 것처럼, 왕이었던 것처럼 그분의 자손인 예수께서 약속된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 복음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은 기쁨만 해서는 안 돼요. 즐거움만 해서는 안 돼요. 그날 해피할리데이 파티 케이크 자르는 걸로 끝나면 안 돼.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죠. 2000년 전의 성탄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 안에 그 성탄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예수가 이루어져야 하고 임마누엘이 내 안에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안에서 약효를, 효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여러분 37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성탄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차원이 달라져요. 같이 봅시다. 읽어보세요. 대저 하나님의 뭐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이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도 그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모든 말씀은 뭐가 없다?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마리아의 찬송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성경 가운데 사복음서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복음서, 이 땅에 온 복된 소식에 대한 책이 바로 복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책이 사복음서예요. 그 사복음서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는 것. 같이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 다 같이 이 사복음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탄의 은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구약적 표현으로는 메시아, 신약적 표현으로는 그리스도, 우리 표현으로는 구세주,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 그 다음에 시작.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다음에요 그 이름을 힘입어, 그 다음에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목적이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따라합니다. 모든 말씀의 성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이 믿어지면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 성탄은 메모리얼, 기념만 해서는 안 되고 기뻐하고 즐거움만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성탄이 돼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그렇게 말해주세요.
당신 안에 성탄입니다. 시작. 당신 안에 성탄입니다. 왜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겠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을 통해 사탄이 역사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찢어 놓지 않습니까?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도 벌을 내리고 그 사탄에게도 벌을 내리면서 뱀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탄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사단의 뭐를요? 사단이 가진 권세가 뭐냐면 죽음으로 우리를, 죽음 권세, 지옥으로 끌고 가는 권세, 영원 지옥, 이게 사탄의 권세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 그 병에 걸린 우리들을 치료하러 오셨어요. 어떻게? 그 머리를 밟아서,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자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거죠.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것은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 정도 물은 것밖에 안 돼요. 오늘도 사탄이 우리를 시험해요. 우리에게 시련을 줘요. 때로는 풍랑이 일어나게 해요. 우리를 광야에 이르게 하고 우리 인생의 불경기와 추운 겨울로, 그래서 하나님에게 거절당한 것 같은 느낌도 갖게 해요. 그러나 그거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발꿈치 정도 문 거예요.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영적인 승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네 후손을 통하여 내가 복을 주겠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운다. 네 후손 사이에 세워서 그 다음에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 너와 아브라함,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마리아 찬가인 누가복음 1장 55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씀 준비됐어요? 이 말씀을 제가 같이 한번 1부 2부 시간에 이 말씀이 없었는데 제가 집어넣었어요. 마리아가 노래하면서 뭐라고 노래하냐 하면 이 비천한 계집종에게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유한 자는 쫓아내시고 가난한 자는 높이시고, 그죠? 비천한 자는 올리시며,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리고 55절에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창세기 17장 7절의 그 아브라함의 씨의 약속이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짐을 마리아가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계획 없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요 하나님 자신임을 여러분 깨닫고 믿고 기억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게 갈라디아서 여러분 3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 확증합시다. 같이 읽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한 사람, 그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그 성탄의 예수님은 따라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시다. 그러하게 성탄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그 성탄이 이루어질 때 성경의 66권의 1189장의 모든 말씀은 나의 말씀이요, 나의 권세요, 나의 성령의 검이요, 말씀의 방패가 되어지고 전신갑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탄생하실지, 어디에서 탄생하셨죠?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은 뭐냐 하면 떡집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이미 미가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그이는, 하나님이신 그이는, 이 땅에 오실 그분은 떡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자신을 띄어서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따라합니다.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인데, 에브라다라는 뜻은 포도주라는 뜻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포도주다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이 땅이 생명의 떡으로 오실 것으로 하나님 준비하셨고, 누구든지 마시는 자마다 영생과 목마르지 아니할 영원한 생수요 생명수인 포도주로, 이 포도주를 잔을 마시는 자마다 내 피를 먹은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 이미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탄을 기뻐만 하는 것과 성탄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건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점점 세상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지나쳐서 해피 할리데이로 가죠.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지금까지 예수가 없는 성탄을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무감각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침묵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태경원 선결교회 우리 가족들은 다시 우리의 성탄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또 이 성탄은 나에게 능력이요, 예수 임마누엘은 우리의 생명줄임을 고백하는 그런 성탄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게 성탄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탄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이 뭘까요? 바로 구원의 삶이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요?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뭐하러? 그들의 죄 가운데 구원할 자이심이로라.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명, 하나님이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비전, 그분을 통하여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다 들어있는 거죠. 성탄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삶을 이 아침에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예수님을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 땅에 성탄의 아기로 오신 그분, 우리가 성탄절에 축하하고 성탄절에 기뻐하는 그분,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내 안에 그 성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그분,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한 분 중보자이시다.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과연 예수, 다만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대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진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하게 진짜를 만난 사람은 가짜를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BY라는 래퍼가 있어요. 가수인데
TV에 보면은 그 랩으로 이렇게 경연하는 대회가 있어요. 모두가 소속사도 있고 막 트레이닝을 받은 그런 거의 선수급 아이들이 나와서 경연을 펼치는데, 거기서 TV에 5등 정도 나오면 TV에 그냥 계속 이렇게 조명이 되는데, 거기에서 탑을 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데, 소속사도 없고 훈련 받아본 적도 없고 혼자 독학한 아이가 1등을 했어요. 이 BY예요. 이 BY라는 아이는 청년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 랩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성경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랩을 해요. 막 랩을 해요. 그럼 아이들이 막 열광을 해요. 거의 아이돌, 우상이에요, 우상. 하루에 얼마나 그 1등을 딱 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이를 쫙 올리셨죠. 한 달에 100번씩 공연을 했어요. 한 번 공연할 때 보통 뭐 1,000만 원 이상씩 2,000만 원, 30만 원 받잖아요, 그죠? 100번이니까 한 달에 이 아이는 소속사도 없어요. 매니저도 없어요. 혼자 하는 거예요. 100회를 뛰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막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가난했던 아이에게 막 사람들에게 인기가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점점 자기가 처음에 가졌던 비전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명과 비전이. 사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정확한 비전과 방향이에요. 이 아이가 막 정신적으로 너무 이렇게 혼란이 오니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막 공황장애가 오고, 연예인들 오지 공황장애 막 오는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주안교회 주승중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다 듣고 기도해 주시는데, 그 BY라는 청년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비닐막 같은 게 터지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진짜라고 확신을 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얇은 막이 터지는 경험. 얇은 막이 터지면서 졸음이 떠나가고, 얇은 막이 터지면서 찬양이 터지고, 얇은 막이 터지면서 기도가 깊어진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 얇은 막이 터지면서 춤추며 찬양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셨고, 기도의 깊이로 나아가는 은혜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BY라는 청년이 얇은 막이 터졌다는 것이 난 뭔지 아는 거예요. 얇은 막이 퍽 터지는데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여러분 우상들, 그 아이돌들, 여러분, 이것들이 퍽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맑은 정신이 들어오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위기는 경제적인 불경기와 인생의 광야와 인생의 추운 겨울의 한복판에 있는 것보다도 우리의 진정한 위기는 우리의 비전이 희미해진 거예요. 우리의 처음 사랑이 나한테 무뎌진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오늘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나요? 여전히 돈이요? 여전히 세상 즐거움이요? 여러분, 양다리를 거치니 여러분 전력 질주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 해에 연예 대상에서 1등을 해요. 그 가요 부분. 그리고 가요 부분 그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나는 소속사 사장님도 없고 누구의 힘을 빌어본 적도 없고 누가 밀어서 된 것도 아니고 오늘도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청년의 고백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청년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진짜를 보면 가짜를 놓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를 붙잡으면 가짜를 놓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가짜
가짜를 붙잡고 사는 이유는 진짜이신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임마누엘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그 사람의 놀라운 축복은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권세, 나의 권세.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 가운데도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믿습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권세,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권세, 우리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권세를 가져오신 그 권세가 내 권세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스라엘의 여러분 아하스 왕이 북쪽의 베가라는 왕과 여러분 아람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그때 아하스 왕 때에 앞을 봐도 적군이요, 뒤를 봐도 적군이요, 사방팔방 적군이 몰려와서 정말 고개를 들으면 적군이요, 고개를 들으면 눈만 뜨면 적군이요, 빠져나갈 틈이 없을 때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따라합니다. 임, 함께. 따라합니다. 마누, 우리와. 따라합니다. 엘, 하나님이. 가장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전히 광야를 지나가면서도 풍요와 물질과 축복과 징조와 사인을 구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 그 여전히 놓지 못한 욕심을 들여놓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세요. 그리고 결국 그의 가정이 복을 받았더라. 그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더라. 그의 남편이 변화되더라. 결국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더라. 결국 새 사람이 들어와 그 가문이 바뀌더라. 결국 뜻밖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더라. 이것이 임마누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임마누엘의 역사. 여러분, 1992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수백억을 선교 헌금으로 드리고 가신 분이 있어요. 미국 사업가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YMCA 건물도 세우긴 했지만 우리 성결교단에 300개의 교회를 졌어요. 미국 분이. 복을 받아도 이렇게 복을 받아야 돼요. 돈을 써도 이렇게 써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저는 19년 전에 우리 태교원에 이 겨울에 왔어요. 1월 2일 날. 지금과 상상할 수도 없는 추위,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분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오늘의 이 상황을 보면 야, 이게 하나님의 복이구나 하는 고백을 저는 드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자. 예수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복을 받아도 그런 복을 받으셔야 돼. 따라합니다. 복을 받아도 그런 복을 좀 받자. 한 번 더 돈을 써도 좀 그렇게 쓰자. 여러분, 이분이 처음부터 그런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업이 망해요. 다 부도가 나요. 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사업이 망해요.
몸부림치다가 새벽녘에 꿈인지 환상인지 그림을 보는 거예요. 눈 뜨고. 뭐냐 하면 베드로가 물에 빠졌는데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잡고 끌어올리는 그림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스테일리 템이 흐느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나도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서 끌어주시면 나도 이 고난의 웅덩이에서, 고난의 구덩이에서, 이 광야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내 손을 잡아 끌어올려 주세요. 내 손을 잡아서 주님 끌어올려 주세요. 내 손을 잡아서 끌어올려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밑바닥을 경험해 보면 무서운 게 없어져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마음 비웠어 이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욕심을 비우세요. 욕심을 못 비우면 주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좀 비우세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 나 죽을 각오로 할 거야. 이 사람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어떤 일을 실패하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려야 돼요.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는 내가 다시는 이런 실패를 하지 않으리라는 결심 아닐까요? 실패하고도 실실 웃는 것은 그거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스탠리 템이 고난 때마다 1976년에는 척추암 3기 판명을 받는데 완쾌가 됐어요. 그때마다 내가 물에 빠졌지만 내 손을 잡아 끌어올리면 나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면 내 인생은 그 해답이 있는 겁니다.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이거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회사 간판에다가 Jesus is the answer라고 썼어요.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렇게. 여러분, 요즘에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고려은단이라는 회사에서 비타민C 만드는 회사 알죠? Jesus is love라고 써 있잖아요. God is love. 돈을 벌어도 그렇게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을 써도 그렇게 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속도로에다 간판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권세 내 권세잖아요. 예수 권세 내 권세잖아요. 그들이 되면 우리도 될 수 있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마침내 그 가정이 잘 되더라. 마침내 그 자녀가 복을 받더라. 마침내 그 사업장이 복을 받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런 사업가, 그런 부모, 그런 교사, 그런 리더, 그런 교회의 일꾼, 그런 교회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신학교 정문에 예수가 걸어 나오시게 하라 이런 현수막이 걸려있는 적이 있어요. 예수가, 신학생들이 들어가는 정문에 예수가 걸어 나오시게 하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랑과 겸손과 예수님을 닮은 그런 불굴의 의지와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이것을 우리가 먼저 닮아야 된다는 문구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교회 밖으로 걸어 나갈 때 작은 예수님들이 걸어 나오는 것처럼 그런 여러분 변화와 놀라운 영향력과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더 이상 우리가 예수가 없는 성탄이 아니라, 예수가 없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없는 예배, 예수가 없는 헌신이 아니라 예수 알맹이 되찾는 우리 태교문 성결교회와 우리 가족들과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성탄이 내 안에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탄이 내 안에 능력되게 해달라고,
복을 받아도 예수님으로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욕심 내려놓게 해달라고, 마음 비우게 해달라고, 마침내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되어진 일 때문에 실망할 수 있죠. 눈물을 흘릴 수 있죠. 울어야 돼요. 실망하셔야 돼요. 그때는요. 그 다음엔 주님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를까요? 그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주의 역사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하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옵소서. 성탄이 노래가 아니라, 성탄이 절기가 아니라, 성탄이 아버지 아니며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성탄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를 구원하신 임마누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 복을 받아도 하늘의 복을 받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충성을 해도 예수 이름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도 예수로 살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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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성령님, 머리에 우리 성도들을 안수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살게 하소서. 오늘 이 아침에 아까 제가 인사를 시킬 때 좀 빼놓긴 했는데요, 우리 신정인 집사님도 전도한 분을 오늘 다시 또 모시고 오셨어요. 예, 오늘 너무 감사하고 축복하고, 또 우리 김동훈 집사님도 오늘 같이 이렇게 모시고 오셨어요. 다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임광자 권사님도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을 모시고 오셨는데, 자, 우리 뜨겁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납시다. 그리고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임마누엘의 은혜를 붙잡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을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를 쫓아버리세요. 주 하나님 바라봅시다. 아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모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소망은 나의 힘이 한 번 더 해요.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권세 내 권세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내 안에 이루어진 성탄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고백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특별히 우리 태교원 선교재단의 꿈과 비전과 소망과 우리 아들, 딸, 손주들, 자손들 위에 특별히 이 아침에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만났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거절당한 것 같습니다. 낙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슬퍼하고 낙심한 후에는 다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귀한 고백으로 새롭게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